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범죄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고 자기 생각대로 했고 자기 주장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지도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자기들이 갈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해서 패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패전하잖아요. 4,000명이 죽고 또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이제는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했지만은 여전히 실패했었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뺏겨서 블레셋 진영까지 이제 여호와의 궤가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했지만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가운데 임했을 때 그쪽으로 옮겨갔을 때 블레셋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이제 그들이 독종이 들어갖고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에스돌에, 가드에, 아그론에 계속해서 옮겨 다녔지만은 옮기는 곳곳마다 그 지역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서야 야, 이스라엘 신이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로 돌아갔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니까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온전하게 잘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호기심이 발동해 갖고는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딱 들춰보면서 무려 이제 5만 70명이라기도 하고 70명이라고 이제 사본마다 좀 다른데 그 지역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면 우리도 죽겠구나라는 생각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앗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를 딱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기앗 여아림으로 옮기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이제 그 대세가 바꿔집니다. 그동안에는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데 이 기앗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잘 모셨어요. 산지에 사는 아비나베 집에다가 딱 모셔놓고 하나님의 궤를 온전하게 잘 이렇게 또 섬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잘 또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블레셋 사람에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전쟁할 때마다 패배하고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합니다. 뭘 제거하라고요? 이방 우상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그 마음이 아직까지 이방 신들에게 빼앗겨 있던 것입니다. 자,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연인들이 사귀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갖다 다루고 이 여자 택할까 저 여자 택할까 하면서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딱 보면서 이제 해야만 그것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부터 섬겼던 그 이방신들, 저 애굽에서 가져왔던 또 블레셋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만났던 그 이방신들, 뭔가 우상이 딱 있으니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해줄 것 같아요. 풍요를 갖다가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방신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신들, 바알들과 아스라엘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나가면 모든 게 다 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내어 보내야 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방신들을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정초만 되면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올해의 신수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어떨까? 우리 자녀들은 좋은 사람 만날까? 복이 들어올까? 하면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정치인도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이번에 될까 안 될까 물어보러 갑니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잡히는 대로 누군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미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딱 하나를 가져와서 번제를 딱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나갈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이제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위기가 다르다. 옛날하고는 다르다. 가서 우리가 쳐들어가고는 무찔러서 다시 저들이 정신 못 차리게 하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딱 군사를 딱 앞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레를 보내갖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레에 맞아 죽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그들은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뒤쫓아가고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전을 합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패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깊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은 계속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와서,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큰 돌을 갖다가 딱 세워서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딱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에벤에셀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은 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은 굴복해서 다시는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평화가 있게 되어졌고 그동안 뺏겼던 그 땅들을 갖다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다시 찾고 이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곳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라마에 갔습니다. 라마에도 집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늘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제단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를 쌓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정말 리더십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먼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고 또한 장로들이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왔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잘 세워졌을 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우리가 쌓아놓은 그 믿음 위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들이 온전히 알고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정말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내에 마음에 상처가 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눌리게 되어집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져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면서 너의 아픔을, 너의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다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위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그래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늘 우리는 부르짖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회개가 되지 않고 나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향단을 요한계시록 보면 다
천사가 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는데 그 중간에 사단이 딱 가로막습니다. 그 기도의 향단을 갖다가 하나님이 흠양하지 못하도록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차단하는 데 있어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차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온전한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은 이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는 부르짖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병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